흙으로 빚어진 그러한 체질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오면은 참 나이만 먹었구나. 이뤄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참 시간을 낭비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바보처럼 살았구나.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을 다 아셔요. 우리 체질이 진흙 한 덩어리, 흙 덩어리 하나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대를 많이 안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또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멋진 믿음의 성도로 살기를 또한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글귀를 한번 보고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축구 잔디 구장에 선수들이 많이 넘어지잖아요. 축구하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축구 경기처럼 많이 넘어져요. 파울도 하고 심지어는 퇴장까지 당해요. 우리는 넘어지는 선수예요. 자주 넘어져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우리는 실족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체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재마 선생이 인간에는 4가지 체질을 말했어요. 한의원에 가면 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여러분은 어떤 체질입니까? 잊어버리셨죠? 다 체질이 있어요. 얼굴 형체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체질인지 거의 90%가 맞아요.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에게는 4가지 기질이 있대요. 베드로처럼 다혈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 누구나 어떤 공동체나 그런 분이 덜어 있어요. 바울처럼 아주 신중한 우울질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실수가 거의 없죠. 또 모세 같은 담즙질 가진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열정에 사로잡히다가 안 되니까 절망에 빠졌죠. 또 아브라함처럼 점액질, 끈적끈적한 점액질, 이런 사람은 참 결단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뭘 하나를 야무지게 결정을 못하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4가지 기질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체질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뭐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유명한 정치인, 사회 지도층 중에 보면 공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생활, 사적으로 본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에게는 가면을 누구나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자, 페르소나. 교회 가면은 교회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집에 가면 아빠, 엄마로서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직장에 가면 또 직분에 맞은 가면을 써요. 또 이걸 안 쓰면 안 돼요. 저도 집에 가면은 목사가 아니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또 가면을 쓰고 있어요. 또 자녀가 잘못하면 막 혹독하게 야단을 쳐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전화 오죠? 그러면 목소리가 틀려져요. 여보세요? 저희 아내가 권사님 그래요. 끝나고 나면 애가 웃어요. 조금 전에는 막 화냈다가도 사모로서의 가면이 있고 목사의 가면이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가면이 페르소나가 퍼슨에서 온 거 아십니까? 인격. 이게 굳어져요. 나중에는 이게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 사람, 인격을 퍼슨이라고 하죠. 이거는 페르조나에서 왔어요. 누구나 인간은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스위스의 분석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칼 융은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로 설명합니다. 이 칼 융은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도 이 두 가지 자아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저도 참 동감을 해요. 인간에게는 자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가 있어요. 공적 자아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잘 보이고 싶은 욕구. 이게 뭐예요? 가식적인 나예요. 그러나 혼자 집에 나 혼자 있을 때, 어디 여행 갔는데 혼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외롭게 혼숙할 때, 혼밥할 때 내가 숨기고 싶고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사생활의 자아가 있어요. 이거는 엄밀한 냉정하게 말하면 진짜 자아예요. 이거는 단점도 많아요. 조금 동의하십니까?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도 공적 자아로서는 왕 노릇을 훌륭하게 잘했죠. 전쟁에 나가면 거의 전쟁 신이었어요. 그러나 개인 생활에 문제가 생겼네요. 사적 자아, 개인적으로 조용히 쉬고 있을 때 그가 테라스로 건너가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본 거예요. 아니, 본 거는 잘못이 아니죠. 그냥 어떻게 눈을 보다 보니까 본 거는 거기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 여자를 취하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사적 이익을 취한 거예요. 사적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탐심이죠. 알고 봤더니 남편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적 자아를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비록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두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과 내 속에 은큼한 내적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마음에서 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 인생은 15절에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전도서 1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인생은 다 부질없는 풀과 같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인생에는 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신달자 시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신달자는 시인이면서 명지대학교 문해창작과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좀 동의하시면 마스크는 썼지만 고개는 끄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아니고 여성이 대학 교수다. 아,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픔이 있어요. 인생의 고통과 십자가가 있었던 것을 그의 책을 통해서, 에세이집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남편이 있었어요. 이분도 교수예요. 이분은 숙명여대 교수인 심현성 교수였어요. 이분이 젊은 35살, 젊은 나이에 남편 나이가 35이에요. 그렇게 젊은 한참 잘 나가는 남편이 어느 날 어지럽다고 해서 뇌출혈로 퍽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는 반신불수가 됐어요. 몸을 쓸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세월을 무려 24년 동안 남편을 수발하다 결국 남편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고통은 겹쳐서 온다고 하잖아요. 이 남편을 돌보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또 쓰러져 버렸어요. 이 시어머니가 쓰러져 가지고 꼬박 9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손만 멀쩡하고 다리가 다 마비가 돼 가지고
화장실도 또 남편 돌봐야죠. 시어머니 돌봐야죠. 그런데 나중에는 종합 보따리, 고통의 3중 세트. 자신이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유방암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통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한 여인에게 남편도 시어머니도 자신도, 그래서 자신이 죽을 일만 생각하고 나중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렇게 밉더래. 왜? 자기 인생의 불청객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총기상을 돌아다녔대요. 동대문 이런 데 가면 총을 팔거든요. 진짜 소리 나지 않는 총으로 다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죽이고 싶고 남편도, 내가 무슨 업보가 잘못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 교회를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에세이 집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나의 게으른 습관을 잘 아셔서 나를 부지런하게 하기 위해, 왜? 남편과 시어머니를 돌봐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나를 부지런하게 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주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글 뒤에 제가 한번 글을 써봤어요. 이건 제 표현이에요. 제 인생에도 어려움과 십자가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저의 교만을 꺾고, 그리고 잘난 척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기 싫은 마음, 쾌락을 더 좋아하는 저의 체질을 잘 아셔서, 여러분 이해 못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춤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맥주를 마시면서 친구들을 군대 보낼 때, 그때는 교회 다녀도 맥주는 그냥 음료수였어요. 친구들을 보내면서 올라이트 하면서 개봉역, 오류역에서 새벽 3시, 4시까지 술을 먹었던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이 저를 체질을 잘 아셔요. 얘를 가만 놔두면은 술고래가 되게 생겼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서 술을 못 먹게 만들었어요. 저는 놀기 좋아해요. 춤추는 거 좋아해요. 이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십자가 무게를, 무거운 거를 저의 목에 딱 걸어놨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 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이 십자가를 좀 벗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성호야, 네가 그 십자가 때문에 엎드리는 거야. 네가 십자가 때문에 인생의 진짜 고통의 의미를 아는 거야. 그래야 성도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고통받는지 네가 알아야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겠니? 여러분, 목회자가 왜 때때로 고난이 옵니까? 성도들을 이해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백문이 불여일견. 나도 아파봐야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제가 이제 한 7시 반에 끝나고 집으로 올라가면서 4층을 꼭 들려서 1층부터 불이 켜져 있는 안 켜져 있는 쭉 보다가 4층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꼭 시키는데, 그때는 7시 반이라도 불이 조금 켜 있어서 그냥 어두컴컴해도 4층을 문을 다 열다가 제일 피아노 있는 앞쪽에서 그 뒤쪽에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의자가 앞에 나온 줄 모르고 그대로 가서 세게 부딪혔는데 다리 왼쪽이 얼마나 아픈지 집에 가봤더니 거기 부분이 다 까져버렸어요. 뻘겋게 피가 나요. 그래서 마데카셀로 바르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의약품이 있죠. 그게 바로 요거더라고요. 요게 데일밴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프면은 마데카솔로 바르고 요거 바르면은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체질을 주님은 잘 아셔요. 어떤 사람은 종이에 자주 베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서리에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체질을 아시고 주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밴드로 붙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냐 내가 너를 이해한다. 제가 전에 세장승포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저희 교구에 아주 미모의 한 중고등부 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뭐 키도 크고 그리고 정말 얼굴이 뛰어나요.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올림머리로 와요. 올림머리가 뭔지 아세요?
결혼식 할 때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거, 그 비싼 머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권사님들 이해하시죠? 올림머리. 이거를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이게 귀찮아서 머리도 잘 안 감고 오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매주 올림머리로 아주 대단해요. 남편은 대우조선 임원이고, 또 딸은 거제고등학교에서 거의 전교 수석이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만 아들이 오빠가 다운증후증 환자예요. 여러분, 다운증후증 알죠? 염색체가 하나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얼굴 보면 사람이 금방 알아봐요. 전 세계인이 똑같아요. 다운증후증 환자는 서양이나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보통 다운증후증은 30세를 못 넘기고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지금 40이 넘었어요.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이 집사님이 바로 그 아들 때문에 밤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겉으로 보면 날라리 같아요. 왜냐면 멋을 한껏 부리고 얼굴도 이쁘고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날라리 집사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려우면은요, 예언 기도를 저에게 찾아와서 예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다 맞아요. 10가지를 지금도 적어서 코팅을 해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니까 어떤 분이 그 집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 집사님은 그때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분이 그런 가족의 아픔이 없었다면 그분은 아마 세상으로 나가서 신나게 놀았을 거래요. 하나님은 그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노는 체질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준 거예요, 몸에.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전도서 1장이면은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구나. 여러분, 남자에게는 첫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지금부터 빨리 버리세요. 여자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 여고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첫사랑. 가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동창회에서 눈이 찌리리 전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 땅에서 인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정말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지만 보세요. 인생은 풀과 같이 스스로 사라져버렸잖아요. 돈, 권력, 이성 쫓아가 보세요. 그 뒤에는 허무만이 남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체질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빨리 깨닫는 자는 방황을 줄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기에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인간은 갈대입니다. 얼마나 흔들립니까? 한 줌의 흙과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자, 원어 한번 보여줄까요? 흙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아파르.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죠. 아파르. 이 말은 티끌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이 원소, 사람 몸의 원소는 뭐냐?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우리가 체질이 뭐냐? 티끌. 이 티끌과 같은 지푸라기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있어요. 생명이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은 따라서 합시다.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이 말은 숨, 브레스. 숨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은 체질이 뭐냐?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은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벽에다 던져보세요. 쫙 뻗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진흙이. 우리는 그렇게 볼품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네페시하야가 들어가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세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나파흐. 나파흐. 흐는 이 콧소리를 내야 돼요. 히브리 말은. 나파흐. 숨을 내쉬다. 부풀리다. 풍선. 풍선은 원래 납작해요. 그렇죠? 자, 여기 풍선이 있어요. 얼마나 볼품 없어요. 쭈글쭈글하죠? 그 풍선을 불어넣으면 이쁜 풍선이 돼요. 그렇죠? 그걸로 풍선 아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운 꽃도 만들고 금도 만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체질은 뭐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김 빠진 풍선이에요. 김 빠진 맥주처럼. 우리 혼자는 먼지밖에 안 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만 오시면,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를 부풀리게 합니다. 꿈을 갖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책과 영화로 나왔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저 영어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냥 지킬이 아니고 닥터 지킬입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학 박사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존경하죠. 아무나 박사 되는 거 아니죠. 낮에는 지킬 박사로서 선행을 행합니다. 마을에 좋은 일을 많이 행해요. 근데 밤에는 미스터 뭐가 돼요? 하이드로 바뀌는 거예요. 미스터는 보통 명사예요. 그냥 남자를 미스터, 미세스, 미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닥터로서 보이는 것은 외적 자아예요. 공적 자아예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남자로서는 이제 타락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막 얼굴에 흉측한 모습이 보이죠? 약물을 집어넣으면은 갑자기 마음속에 본능이 나와서 막 실컷 죄를 짓고 살다가 아침 되면 또 약을 먹어요. 그러면은 착한 지킬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천사 같은 마음. 정말 법 없이도 못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사고 치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놀라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가면을 다 썼다고 했잖아요. 페르조나. 이게 우리 인격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체질이 원래 그렇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거룩한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흙이요 티끌인데요. 부산 영락공원에 우리 경조부 많이 가보셨죠? 그렇게 건장한 남자가 들어가서 나와서 이 그릇에 담아온 거 보면은 한 주먹의 뼈가루만 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 화장을 해서 제가 생생히 기억나요. 그 뼈가루를 옛날에는 바다에 뿌렸습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자기 엄마를 호수에서 배를 타고 뿌리는데 분명히 들어갈 때는 하얀 색인데 내려가면서 흙 같은 색으로 변화되더니 밑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 우리 원래 몸의 원소는 흙이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는 하얀 뼈가루 같지만 그거를 물에 뿌리면 그 하얀 뼈가루가 나중에는 흙처럼 변해서 바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체질이에요. 인간의 체질을 하나님은 잘 아셔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준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얼마나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녔습니까? 우리 교회는 브랜드 있는 교회다. 그런 교회 장로님은 노예 가서도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은 코로나가 오니까 거리 두기를 하니까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니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우리 교회나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어차피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2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나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나 모이는 거는 똑같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요. 교세를 자랑하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을 자랑했어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추구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직 양적 팽창만, 그리고 교회를 화려하게 지었다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코로나로 완전히 인간을 나눠버렸어요. 이제는 가까이 하지 마라. 왜? 인간이 가까이면 모이면 싸우거든요. 세 사람만 모이면 큰 소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흩어버렸어요. 야, 모이지 마세요. 집합 금지. 국가에서 모이지 마세요. 집합 금지. 그러니까 재밌는 코로나의 역설로 교회가 분쟁이 하나도 없어졌죠. 전에는 모이면은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는데 이제는 흩어놓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 여러분, 이게 뭐냐? 인간의 체질이 원래 모이면은 싸우고 전쟁하고 복잡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쟁 났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조용해졌어요. 국제 분쟁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번 코로나로 철저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것을 갈파했어요. 로마서 7장,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 13권을 쓰고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우리 봅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도 있다? 이게 웬일이야? 마음에는 선한 마음도 있는데 한쪽으로는 막 남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 남이 잘 되는 거 막 배 아파해. 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제발 건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수많은 번뇌, 고민, 갈등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또 한쪽으로는 불순종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다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어떤 때로는 그냥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죄 그냥 짓는 대로 지어보자. 오늘 이 밤 밤새도록 퍼라 마셔라. 그냥 오케이, 개세라 개세라.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머리가 아파요. 술 먹고 나면. 그러면서 회개하죠.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나 재직인데. 그래도 또 환경이면 또 거기에 또 가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언제 끝나느냐? 주님 앞에 갈 때 끝나는 거예요.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체질이 원래 그 체질이에요. 여러분이 완벽한 성인 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런 연약한 진흙 한 덩어리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시편 말씀 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죄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인생을 알아요. 체질적으로 다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알아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지옥에서 형벌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인자와 국률과 관을 씌우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독수리같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낱낱이 재판을 받으면요, 이 자리에 설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저부터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복음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셔요.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과 같이
우리를 용서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요 얘기만 마칩시다. 우주의 크기, 동에서 서까지 거리가 얼마나 거릴까요? 먼저 지구의 우주의 나이부터 얘기할게요. 나이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137억 년. 이 지구가 물론 창조과학에서는 6천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는 이 지구의 나이가 137억 년으로 보는 게 거의 99%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반증할 과학자가 없어요. 저도 과학을 좋아하는데 137억 년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몇 년 삽니까? 주의자님, 몇 년 살죠?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 1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137억 년에 비하면은 우리 7, 80년은 4초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4초.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렇죠.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른다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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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게 우리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우주에 비하면 4초 살다가 가는 거예요. 4초. 하루살이는 그래도 하루라도 살죠.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나이가 137억 년이면 우주의 끝과 끝이 137억 광년입니다. 숫자가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1광년은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게 1광년인데 이 1광년이 아니고 137억 광년. 얼마나 우주가 광대한지. 근데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두겠다는,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덩어리를 멀리 치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요? 137억 광년에다 갖다 놔. 그러니까 마귀가 때때로 우리를 네가 직분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을 참수하죠. 그럼 어때요? 낙심해가지고 신앙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기도도 안 돼. 막 좌절 낙심하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를 이미 주님은 동에서 서처럼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에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냥 가나안은 3일 만에 사흘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40년을 뺑뺑이를 돌렸을까요? 금방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들이 체질을 알아요. 금방 불평하고 금방 원망하고. 그래서 여름 되면은 우리 자녀들을 언제 많이 보내요? 해병대 캠프로 많이 보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보내지만 거기 갔다 오면은 당분간은 반찬 투정 안 해요. 그렇죠? 체질이 바뀌어 와요. 애가 빨리빨리돼요. 왜? 해병대에서 체질을 잠시 바꿔놨거든. 근데 한 달 가면 도루묵이죠. 군대 갔을 때는 그렇게 애가 이불도 잘 개고 정리정돈 하더니 이제 군대 갔다 오고 1년 지나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것처럼 똑같아. 우리 체질은 잘 안 바뀐다라. 자, 이사야 40장 읽고 마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을 곤비하지 않게 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대요.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대요.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 여름, 더운 여름 정말 지치기 쉬운 우리의 체질을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우리 모두가 독수리처럼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